네,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계속 그랬죠. 이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을. 육신을 입고 오니까 어때요? 빛이 안 보이죠. 생명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육신만 보여버리죠. 예.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본래 모습이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주고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빛이 아니잖아요. 빛이 안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육신인데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에 살펴보았더니 요한복음 7장이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들을 갖고 있었는데 육신의 형제들도 불신을 하게 되어졌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러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불신하게 됐느냐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가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알고 있냐는 거죠. 그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이. 그게 저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은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때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죠. 이걸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해볼까 하고요. 6절에 보니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했죠?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요. 율법적인 관점에. 그렇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 했냐면 자기들은 성경을 지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안 지키더라는 거잖아요. 네. 성경을 안 지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했더니 자 보여.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는 아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선에도 볼 때 그랬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있어?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엔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시려고 하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났어?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죠.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꾸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뭘 하냐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보내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안 하셨으니까 자기들 말이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고 있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자, 이제 봅시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다 말은 뭘로 하냐면 그런 거였어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가 문제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심지어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는 반복된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했나 하고 보니까 바울도 그 서신서를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어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린 반복된 문장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다가 썼는데 전서 후서 봐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럴 거냐 이거죠. 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자,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자, 그러면 이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이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땠어요, 이제?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분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살릴 수 있다. 예.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럼 율법이 악하냐? 악하지는 않다. 그럼 뭔데요? 율법은 선해. 그러니까 선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다. 네.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생명이지 선과 악의 기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살리고 악하기 때문에 죽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는 있지만 율법 안에는 없다. 율법은 없어요. 그럼 왜 율법에는 생명이 없는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주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니 하나는 신의 산 언약으로 곧 하가라. 야 잠깐만요. 여기서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아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경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니 곧 우리 어머니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네. 자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계집종의 아들은 어때요? 유업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업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은 계집종과 계집종의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결국 여기서 보면 뭘 해요? 그러면 율법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느냐 했더니 거기에는 그렇잖아요. 종은 그렇죠. 상속할 권한이 없어요. 종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이 상속이 주어지냐 하면 자녀에게만 주어지잖아요. 자녀에게만. 근데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말로 바꾼다 하면 뭐냐면 율법에는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도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벌의 기능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지는 못해요.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잖아요. 예. 살리는 영이거든요, 예수는.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도는 친화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뭐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살리는 영이신 그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나 저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은 반드시 저 성경에 말한 대로 모세 율법대로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왔을 때는 죽여야 할 사람을 예수는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볼 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단, 네. 오히려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죠. 이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원인은 그죠. 뭐였어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네요. 예. 자, 그럼 뭐죠 이제? 여기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원인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만약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저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단 차원에서만 해도 이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있는 전체적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할 텐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뭘 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랬죠. 예수 우리 왕이라고.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왕인가? 진짜로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그 왕의 명령에 우리는 따를 거예요.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을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 말만 들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왕이에요. 말로만 우리에게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바지사장 같은 왕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냐? 목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 다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부터 목사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어때요?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왕이잖아요. 안 하면 야 너가 필요 없어. 101석 내는 필요 없어.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과반수가 넘으니까 뭐 3분의 2가 넘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어 라고 자기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커졌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헌법 위에 군림까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육적인 모양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아니죠. 영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고요.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요, 우주적인 세상도 있지만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정부의 어떤 형태, 나타나고 있는 형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근데 영적인 것은 뭘로 보아야 되냐면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대로 영적인 상태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기관이나 이 세상이 절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뭘 하냐면 이 세상의 교회를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볼 때 어때요? 없죠? 정부가 교회를 통치할 수 있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래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로 찾아오셨는데도 교회가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지 못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왕 노릇해서 세상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 목사들이 교회에 왕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그 힘이 커졌거든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아무 힘이 없는데 큰 교회는 목사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힘 있는 목사들의 힘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었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저들이 내 자리에 앉았단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또 저들이.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뭘 하냐면 한국 교회가 또 은사로 난리가 쳤죠.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그들이 반복해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는가 했더니 살펴보았더니 저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더라는 거죠. 율법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해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6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썼었대요. 그리고 저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네요. 글쎄 손가락으로 땅에서 무엇을 쓰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각자 나름 알아서 해석을 해놓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각자가 범죄했던 사실들을 땅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땅에다가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그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그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모르니까 자기들이 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네. 어떤 죄로 또 어떤 구절을 어떻게 썼는가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 악하다 하면 뭘 하죠? 결국은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뭘 했냐? 악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으니 이걸 쳐 죽여야 되지 않냐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뭘 하냐면 그것마저도 악하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너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으로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그러네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니까 뭘 하냐면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바꾸면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시편 53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결국은 뭘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부패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를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럼 네가 하냐? 아니 우리는 못해. 그럼 누가 하시냐? 선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들은 어떠냐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 아니야. 선한 하나님 거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어쩌냐 그랬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없다. 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라면 저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미 왔어요.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 율법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냐 했더니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던 그 계집종의 아들. 오늘 우리는 어쩌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을 받은 계집종과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은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약속으로 얻어지는 이 자녀가 아닌 사람. 근데 보니까 그 계집종의 자녀들과 그 계집종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뭘 했냐면 쫓아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율법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니까 어땠어요? 율법을 행하는, 즉 육체를 따라 낳았던 그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낳았던 자녀보다 힘이 더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은 선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은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옳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갖고 할 때 그러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살리는 게 옳다는 거였어요. 선은요.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였어요. 바꾸면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주일 성수하는 것보단 그렇죠. 살리는 것이 더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리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들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절기라든가 어떤 것들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지켜야 할 의무와 혹은 목적, 원인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거나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가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역시 이 사람들은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어요. 근데 봐요.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많이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8절에 또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뭘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갔을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볼 때에 그런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혹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쓰셨는가를 모르지만 자기들을 살펴보할 때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인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여인처럼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언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또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베드로의 관점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던 사실들을 깨달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회개가 와야 되잖아요. 언제는 그렇게 자기들이 당당하게 모세의 율법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쳐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그들은 들었던 돌을 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오순절 때 성령에 의해 붙들림 얻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형제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했더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결국은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하면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라.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알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몸에 그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내 몸에 그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데는 앞장설지를 몰라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돌밭에 떨어진 거나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는 싹은 났대요. 기쁨도 있었대요. 잠깐의 기쁨도. 근데 햇빛이 쨍쨍 쬐버리니까 결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대요. 가시밭에 났던 것들은 싹은 났는데 세상 것들 염려 때문에 결실을 못했대요. 자라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싹이 났으면 됐지. 왜 나무는 안 보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난 나무 안 봐. 뭘요? 난 열매를 요구해. 열매 없는 것은 죽은 거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열매를 원해. 너 열매 없다고 하면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입만 부상한 것 소용이 없어. 그건 죽은 거야. 우리 저기서 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버렸어요? 예수가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또 그렇다 하면 저 예수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했더니 몽합선생의 기능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하실 때 찾아오기만 하면 그렇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 그리고 서로 변론해보자.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씻어줄게. 그렇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했어요? 이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들은 가버렸어요. 살리는 기능을 갖고 계신 예수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자, 보죠, 다시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데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죄 선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도 너가 죄에 있다.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다 가버렸다. 그렇게 너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도 또한 더 나아가서 너를 돌로 쳐 죽여야 한 죄인이라고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고하지 않을게.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네 죄 사해졌다는 거잖아. 너 죄 없어졌어. 왜? 그랬더니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도 너를 안 해.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가. 그럼 뭐죠 이제? 이 여인은 없었던 일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없었던 일로 바뀌었어요. 우린 여기서 뭘 보죠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율법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이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7장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살리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죠. 너를 고소했던 그 율법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의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근데 그 기능이 어디 있느냐?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렇죠. 네 안에 내가 산 거야. 이제 너는 없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만 있어요. 네, 내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넌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봄종고 같은 능력은 많은데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왕인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의 부정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 하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십자가 처형이 이 지구상에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어서 그걸 대기실에 처분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햇빛 쨍쨍 쬐는 사막에다 놔놔요.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 두 달 걸리기도 한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몸에서 피가 빠지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십자가의 처형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처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가 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형벌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없죠. 실상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잠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였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정말로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는 다 가벼운 십자가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사실은. 근데 우편에다 보면 무거운 거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에 안다. 알아. 네 고통 내가 알아. 네 힘든 것도 내가 알아. 네. 그렇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너 가벼워질 거야. 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위로에서 멈추지 말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 주시는 그 멍에 함께 매고 쉽게 그 문제들을 풀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